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이번 주까지 두 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오늘 말씀도 사실은 다 아는 겁니다. 좀 확인해 보는 과정들이고요.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다 짚을 수는 없고, 기도가 뭔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은데 그 정의가 최고 유명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정의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도 생활은 진짜 필요해요. 안 하면 대부분 신앙적으로 나도 모르게 병들어. 예배 생활만큼이나 기도 생활 중요하고, 예배는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는 개인 기도가 또 많기도 하고, 어쨌든 기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쭉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은 기도에 대하여, 제목을 정하기가 좀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 개괄적인 얘기를 나눴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여러 기본적인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말씀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순서와 방법, 그리고 기도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기도는 무턱대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성경에 분명히 약속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약속 주셨는데 응답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련히 응답 주실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의 순서와 방법,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주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는 기도의 순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순서.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대중기도를 예배 때마다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예배 때 1, 2부 때,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요새 수요예배 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 형식을 잘 갖추고 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에 특별한 순서가 있냐? 순서가 꼭 필요한가? 이럴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 기도하실 때는 순서 굳이 없어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아뢰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련히 응답해 주시고 약속 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하시죠. 근데 이제 회중기도, 대중기도를, 대표기도를 하실 때는 격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주님 기도에 입각해서, 주님의 기도에 입각해서 기도의 폼이 있어서 그 폼을 우리가 조금 익히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훨씬 좋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방법이니까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중기도 할 때, 특별히 대표기도 할 때 어찌 해야 될지 다 아는 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가끔 대중기도 할 때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내 기도를 받으실 주인공이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고백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가끔 있는 듯 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알려주셨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 이렇게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맨날 하나님 마음 아프게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은혜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그런 기도가 고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앞에 나를 돌아보니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만저만 이러저러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지난날에 나의 죄와 실수, 허물이 있나 살펴보고 또 오늘 하루 동안의 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 돌아보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이렇게 속상하게 해드리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주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 붙는 대목쯤에서 그냥 그런 고백까지 한꺼번에 하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용서에 대한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깊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즘 저 이런 걸로 힘듭니다. 하나님 요즘 이런 일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일도 우리 가정의 일도 교회 일도 여러 가지 많은 일도 내 개인적인 소원도 아릴 수 있고 내 문제도 주님께 아릴 수 있고 내게 어쨌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시간. 이 속에는 이 간구의 시간에 중보의 기도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누구누구 성도들의 특별히 중보 기도가 필요한 어떤 집중 기도가 필요한 어느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 내용을 조금 뭐 더 세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또 간구하고 이런 내용. 실은 이렇게 되면 기도의 내용은 거의 끝나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원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준 구세주이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일상적으로 이게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교회 학교 아이들 기도 순서 알려줄 때 얼마나 쉬워요? 더 쉬운 방법을 그림으로 하나 올려줘 볼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방금 알려드린 저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방금 했던 것을 5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방법입니다. 저 안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담아낼 수도 있지만 뭐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엄지부터 이렇게 하는 것. 이 엄지는 으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엄지손가락으로 놓고 뭐 이걸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뭐 다양한 기도에 대한 은혜스러운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냥 접어두고 딱 5손가락 안에 정확하게 저렇게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이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데 회개하는 용서에 대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아이들 용어죠. 뭐 회개니 간구니 이것은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쉬운 방법.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면 정확하게 기도하고 어쩌면 더 순수하게 기도하고 더 응답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기도 방법. 이렇게 기도의 순서는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여러 곳에서 구할 때 기도할 때 응답 주시겠다. 신약과 구약의 여러 말씀들 속에서 이미 그런 약속들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만 자꾸 이렇게 제시하니까 그렇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자, 그 내용들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첫째,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옛날엔 시행하리라 이런 성경 본문이었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1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거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믿고 구해야 돼. 믿고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 이렇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2번째,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 말씀이니까 아까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다 주님이 약속하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지난번에도 확인했었지만 더 또 유명한 말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다 그런 약속이에요. 내게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4번째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7, 8절의 말씀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거기 앞대목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7절 말씀이 있고 8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니까 다 못 올려서 이렇게만 올려놨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이런 말씀. 찾는 이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고,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간구하는 거죠. 믿고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훨씬 더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주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자의 마음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알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요, 수만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께 기도할 때도 너무 좋고, 또 우리의 신앙도 그 약속의 말씀들 때문에 더 든든하게 우리 영적 어떤 그 힘들을 잘 유지하고 내 신앙을 지켜가는데 도움이 되고, 좀 비틀비틀 하다가도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붙들고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 약속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기도자의 마음 자세.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주제인데, 기도자의 마음 자세.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분은 없겠지만, 기도하면서도 들어주시려나 말라나 이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혹시 우리가, 전 그런 묵상이 자주 돼요. 여러분, 예배는 혹 나도 모르게 그냥 조금 외식적인 예배 혹 드릴 수 있어요. 어찌하다 보면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해 쭉 깼는데 이거 꾸벅꾸벅 졸자니 좀 성도들한테 미안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정신은 딴 데 가 있고 그냥 앉아서 가만히 버티기 한판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어때요? 예배 시간보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더 진솔하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기도 시간이 아닐까요? 예배 시간은 진짜 한 시간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막 힘들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기도도 너무 피곤하면 기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최고 진실한 시간.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나누고 있는 시간인데, 딴 생각을 자꾸 하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보다도 어쩌면 예배 속에 기도의 요소가 더 예배 속에 있지만,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같으면 얼마나 귀해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시간. 그런데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또 다시 한번 거기 그런 표현이 반복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라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간혹 이렇게 교우들과 함께 예배 후에 기도하고 그럴 때 정말
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상담하고 그러다가 막 위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죠. 또 목사가 때로는 안수기도 하고. 그런데 종종 성도들 중에 떨리는 마음이 잦아들고 아팠던 데가 나았다고 고백을 하고, 이것은 실은 목사의 기도 때문이 아니고 그 기도를 받는 그 어느 성도님이 아주 그냥 온전하게 믿고 기도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뭔가 회복되고 그런 거지요. 그런 은혜.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나는데, 제가 이리저일 교회 섬길 때 선교구 목회를 해요. 제가 맡은 교인이 한 300명 정도 교구를 맡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 한 4명 있으면서 이렇게 목회할 때인데, 부목사들. 제 선교구에 어느 여집사 아버지가 정읍에 사셨는데 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 좋아졌어요.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병원에서도 안 되고 집으로 오셨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이제 멀리 딸이 익산에 있으니까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같이 신방 팀들 딱 해가지고 딱 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 집에 찾아뵀는데 신앙이 있는 분이라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이제 막 찬양하고 하다가 안수 기도를 막 드렸더니 너무 막 기도를 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막 몸이 막 행복해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거기 그때만 해도 음식을 이렇게 차려줘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이분도 식사를 며칠간 못 하셨다는데 기분이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셨어요. 많이는 안 드시고 같이 조금 드시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신방 끝나고 나오는데 뭘 막 싸서 막 주시고, 농사진 것도 있다고 그러면서 막 주시고, 또 이제 받아가지고 배웅받고 왔는데, 나중에 그 딸 그 여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아버지가 우리 가서 신방하고 난 뒤에 계속 음식을 드셔서 건강해지신대요. 막. 그래서 그 뒤에는 제 기억이 없는데 이제 막 너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활동하고, 이런 병원에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식사도 막 못 하시던 차제에 그 일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가 얼마 있다 대전으로 가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각이 나요. 기도하고 그런 모습. 그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막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참 교회에서도 막 얘기를 하고, 그 따님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은 아니었거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팀을 이뤄가지고 탁 하는데 너무 그 딸도 좋아하고 아버지 더더욱 좋아하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성경 말씀을 얻고, 세 번째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자의 마음 자세. 네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더 풀로 하면,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한 동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선한 동기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동기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스럽게 악한 동기로 구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야고보서 4장 2,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필요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적용되고 그럴 수 있는 내용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는 선한 동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동기로 기도해야 돼요. 욕심이나 악한 동기로 만약에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럼 답이 없다는 거죠. 이런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 자세,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속에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너무너무 많죠. 실은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 그냥 줄 세우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다 얘기할 수 없고 잘 아는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그냥 얘기하면 금방 다 우리가 100% 120% 다 아는. 첫째, 한나는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죠? 아이 못 낳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이라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선물로 받고 결국 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그 동생들도 태어났어요. 그런 은혜, 기도했던 아들을 얻게 해주셨어요. 엘리야는 기도하여서 불의 응답을 받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지만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역사를 이루겠죠. 이게 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은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시죠. 그런 젊은 사람 15년 더 산대 그러면 별거 없는 일일 수 있어요. 나이가 조금 지긋해지고 나서 15년,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죠. 히스기야는 대단한 믿음의 왕이었는데 그도 그 어려운 중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에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응답 주시고 그런 은혜 주셨어요. 여호수아도 기도해서 하늘의 해를 멈추게 했어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해를 멈추게 하고 위대한 역사, 초자연적인 위대한 역사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외에도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얘기 너무너무 많죠. 다 간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응답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응답이 있는 것이 복인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익숙한 신앙의 용어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늘 응답받는 기도자들 되시고 그 응답이